기도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유관지 목사님, 제가 20여 년 전에 이화여대 다락방에서 총무를 일할 때 이사로 모시고 일했던 우리 어른이신데, 오늘도 함께 이렇게 성찬 예배 인도해 주시고, 또 주빌리의 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북한에 대해서 더 이끌는 마음 갖고 계신데,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해서 복음 통일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북한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북한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 보혈로 우리 각각과 모두를 이 공간과 시간을 덮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오셔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낱낱이 풀어주시고, 오늘 주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북한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구원 통일운동을 인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며 북한 구원을 위해 우리를 동역자 삼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북한의 영적 이해와 동족 구원인데, 영상과 PPT로 진행이 되고, 또 이게 양이 많아서 좀 굉장히 이렇게 압축하고 좀 뛰어넘을 겁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위해서는 PPT 자료는 뒤에다 깔아놓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강의를 하지만, 저는 이 통일의 열쇠가 한국 교회에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 많은 부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많은 부분이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북한을 향해서 잘 나온 다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07년도에 나온 이제 이 한 영상인데, 이 영상은 네팔의 그 루이트 박사라고 하는 안과 의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무료로 많은 그 후진국 안 못 보는 사람들을 시술을 해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진국들은 사실 이제 의료 혜택이 없으니까 뭐 이 백내장이나 녹내장 때문에도 장님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트 박사팀이 이제 북한에 가서도 1,000명이 넘는 이제 이 환자들의 눈을 띄웠는데, 북한은 뭐 전기 시설이 안 좋으니까 포터블 발전기를 갖고 가서 전기가 나가면 발전기를 돌려서라도 이제 밤에도 수술을 한 겁니다. 그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중국계 여기자가 들어가서 이걸 찍어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있었던 이 상황을 2006년도에 있었던 상황을 2007년도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 제가 한 후반부를 중심으로 한 4분 정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북한에 대해서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영상 틀어주시고. 와서 다 무료로 꼭 자비랑 선교팀 같습니다. 무료로 다 시술하고 또 밤에도 시술을 하고 그랬는데, 눈 뜨고 나서 의사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수령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되면 이제 이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나, 우리 북한의 공교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교과서 드립니다. 김일성 원수님 어린 시절. 그 다음에요. 김원중 대원중 어린,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입니다. 북한에서는 소학교라고 하는데, 1학년부터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숙, 지금은 이제 김정은까지 다 이제 배웁니다. 4학년 1학기 때 김일성 어린 시절 2시간씩, 또 그 다음에요. 김정숙, 김일성의 이제 첩니다. 일주일에 1시간, 김정일 일주일에 2시간, 이렇게 이제 다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제 이 주체사상이나 혁명사상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소학교,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를 샘플로 하나 보여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58과 남녘땅의 새전설, 우리 남녘땅에 이거 PPT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남녘땅에 새전설 생겼대. 구두닦이 소년들, 껌파리 소녀들 골목골목 모여서 기숙말로 소곤소곤. 네, 아직 우리 남한에서는 소년들이
구두 닦고 소녀들이 껌 팔고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김일성 장군님은 축지법을 쓰시더니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은 시간을 주름잡는 축지법을 쓰신대. 축지법이 뭔지 알죠? 누가 축지법 썼죠? 홍길동, 손오공, 그리고 이제 김일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김정일로 가서는 서로 이제 차별화를 해야 되니까 축지법이 아니라 축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신기한 축지법 한 번만 쓰셔도 바다가 잠깐 새 무트로 변하고 100년 걸려 한 일을 한 해에 제낀데 신기한 축지법 또 한 번 쓰시면 땅속에 금은보가 줄줄 실려 나오고 높고 높은 서집들이 숯불처럼 솟아난데 이제 조국 통일 축지법만 쓰시면 콘크리트 장벽도 모래처럼 무너지고 통일의 큰 경사가 우리 앞에 다가온대.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제가 샘플로 하나를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넘겨주십시오. 김정일에 대한 경우도 뭐 이제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 우리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입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그때 우리나라 땅이 흔들린 것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께서 쪽무의 지도, 조각을 모아 큰 한 조각을 만든 지도를 가지고 지도놀이를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지도 쪽을 주시면 함경북도 땅이 흔들리고 평안남도 지도 쪽을 만지시면 평안남도 땅이 움츠렸다고 합니다. 그 뒤 한 해가 지나 일본 놈들은 정말 망하고 말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 일본이 망했으니까 1944년 이야기입니다. 김정일이 194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42살 때 이런 조화를 행했다고 초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북이 현세천국이고. 네, 이거는 이제 노동신문입니다. 1996년 2월 18일 있는 우리나라처럼 뭐 많은 신문이 있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노동신문은 대표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당 정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6년 2월 18일이면 북한이 어떤 기간이었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고난의 행군 시기죠. 그래서 한 300만 명 굶어 죽었다. 많은 분들이 죽었다. 그랬던 그 시즌에 95, 96, 97 그 한 중간에서 이런 노동신문이 나왔습니다. 네. 이북이 현세천국이고 이북 민중이 현세천국의 향유자 주인공이라고 볼 때 하느님이 있는 곳은 이북이며 현세천국의 창업을 이루어 놓으신 김정일 영도자님은 정녕 이 땅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이북, 북한이 천국이다. 이북 민족은 현재 천국 누리고 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서 그렇게 시체들 처리가 어려울 정도로 많았을 때입니다. 하느님이 있는 곳은 이북이다. 현재 천국의 창업을 이루어 놓으신 김정일 영도자님은 정녕 이 땅에 계신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언론에서 공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절대자라고 이제 그렇게 천명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공산주의가 무신론입니까? 유신론입니까? 무신론이죠. 유물론에서 시작했고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느님이 등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정치학자들은 이제 이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로만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는 봉건 왕조로 회귀했다 아니면 신정국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이런 신격화 세습이 되면서부터 이제 북한 헌법에서 마르크스 레닌이라고 하는 두 이름을 뺐습니다. 공산당에서는 여지껏 어느 나라도 세습 독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북한은 이제 일탈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네, 2005년 11월 12일 노동신문입니다. 제가 이걸 샘플로 하나 들었는데 이제 불길 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남포시 선호관광상 지배인이었던 김재경 동무 요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난 10월 어느 날 저녁이었다. 사무실을 나섰던 김재경 동무는 눈이 둥그레졌다. 광산 가까운 곳에 있는 농장원들의 살림집들에 불이 났던 것이다. 불길은 점점 세차게 번지기 시작하였다. 사람들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간 김재경 동무는 주저없이 불길 속에 뛰어들어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들을 안전하게 모셔내었다. 그가 한 농장원의 아내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불길에 휩싸인 집안으로 뛰어들었던 그 순간 그만 지붕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김재경 동무는 동지들의 곁을 떠나갔다. 네, 넘겨주세요. 이게 바로 이 신문 큰 이제 대서특필이 됐던 제목입니다. 불이 났는데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수령 사진을 띄어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사람 구하러 들어갔다가 지붕에 내려앉아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경 동무는 국가영웅 이제 공화국 영웅 징호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북한의 대표 언론에서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을 미화해서 기사화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것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아내와 자식을 산사태에 이르면서도 초상화부터 모셔내온 같은 농장원 박종렬. 네.
사람들이 내민 구원의 손길에 초상화를 부탁하고 휘말려드는 물결 속에서 더는 솟구치지 못한 평강군 정동협동 농장원 차영미. 이제 홍수가 나서 막 떠내려갈 때 그때 이제 보트들이 와서 사람들 구조할 때 손을 붙잡고 보트 위로 올라온 게 아니라 품 안에 어떤 이런 초상화를 넘겨준 겁니다. 그러고는 물에 들어가서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에요. 물속에서 작살난 딸애가 등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순간에도 초상화만은 손에서 놓지 않은 이천 기초 식품 공장 노동자 강형곤을 비롯하여 수령 결사 옹이에 생명과 가정을 바친 사람들도 있다. 어떤 물속에 막 떠내려갈 때 5살 딸애가 업혔는데 아이가 힘이 빠지면 손가락이 풀어지고 등에서 미끄러지니까 엉덩이로 아이를 잡아줘야 되는데 한 손에는 김일성 초상화, 한 손에는 김정일 초상화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잡으려면 초상화를 포기해야 되니까 놓지를 못한 겁니다. 아이가 죽어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오는 기사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번에 피해지에게서 물이 빠진 다음 흙과 모래에 묻힌 사람들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들의 품속에서 나온 것은 하나같이 물 한 점 스며들지 않게 비닐로 싼 초상화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자기의 존재도 밥 높은 존엄과 행복도 수령 결사 옹의 길에서 찾는 조선인민의 인생관이다. 어떻게 되면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게 될까? 그래서 북한에 굉장히 이제 심각한 영향을 미쳤던 게 70년대 초반에 있었던 유일사상 10대 원칙입니다. 김일성 신격화 작업인 주체상이 채택이 되고 김정일이 후계자로 되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유일사상 10대 원칙. 이제 주체상을 보다 보면 매우 기독교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10계명이 있는데 여기 10대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안에 65조의 세부 사항이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이것이 다 이제 뼈와 살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각인이 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3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위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 교시판, 당의 기본 구호들을 정중히 몹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네. 그 3조에 보면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라는 것은 신격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자죠. 그런데 초상화나 석고상이나 출판물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수령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다 정중히 모시고 의인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수령에 대한 초상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마치 수령님처럼 정중히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수령님의 현년이라고 느끼도록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초상화 불이 나면 초상화부터 먼저 들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이거 이제 이렇게 교육받으면 다른 데 가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003년도에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북한의 민영응원단이 왔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우리 1분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 농부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또 이것이 회복이 가능한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이어서 한번 그 북한의 우상화 작업을 좀 보겠습니다. 네, PPT 넘겨주십시오. 네, 그 다음이요. 이게 이제 만수대 김일성 동상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래부터 위에까지가 이제 23m고 우리 북한 농부들이 고개를 숙여 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넘겨주십시오. 북한에 굉장히 이제 편만한 것이 첫째는 초상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상인 겁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김일성 일대기를 다 만들었고 전국에 이와 같은 동상이 38,0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동상 비용도 관리 비용도 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2011년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는 2012년부터는 쌍둥이 동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한 주체상 유지 비용이 됩니다. 동상 작업이. 그 다음에요. 네. 김일성이 갔다가 한번 앉으면 유적지가 됩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을 하고 유리관을 씌웠습니다. 그 다음에요. 안내양이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김일성이 언제 와서 앉았고 무슨 말을 했고 이거를 강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김정은 동지께서 보아주신 네티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께서 보아주신 네티나무. 그러니까 이제 주체상에 보면 후계자론이 있습니다. 후계자론에 보면 일정 기간을 준비 기간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 자기가 뇌주적으로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이제 김정은을 채택해서 현지 지도를 데리고 다닌 겁니다. 그랬을 때
없었어요? 한번 쳐다보면 그것도 기념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념물이 북한에 지금 14만 개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요.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기네스북에 오른 170m가 넘는 주체상 탑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3,400개쯤 북한에 있다고 하는 영생탑입니다. 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떤 성경 말씀에 떠오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내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김일성 김정일이 정말 이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노동신문에는 이렇게 이제 이것이 표제가 나갔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실 것이다. 김정일이 평소에 선군 정치, 군대를 앞세우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도 군대가 먼저 나왔습니다.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실 것이다. 김정일은 죽지 않았습니다. 인민 속에 군대 속에 영원히 함께 있다고 그렇게 이제 교육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뭐 대합실, 교실, 학교 교실, 뭐 전철 안에도, 병원에 가도, 독서실에도, 호텔에도 집집마다 김씨 부자가 전 이 주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텔레비를 켜도 김일성부터 나오고 김일성 전기가 수천만 권이 이렇게 전국에 있고 사진이 우표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접어도 사진이 접히면 안 됩니다. 김일성 사진이 접히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아리랑 체전 김일성 생일 4월 15일 태양절 날 이제 이렇게 체전을 합니다. 여기 막 10만 명 정도의 청소년이 동원되는데 스탠드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궁번영하라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이요. 그 다음에요. 뭐 민족의 어버이신 위대한 수련님께. 그 다음에요. 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최대의 영광을 누구한테 드립니까? 북한에서는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상화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상. 그 다음에요. 이게 조금 이제 많은 화제가 됐던 외신 기자들에게 논란이 됐던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 수령님 더우실까봐 평양의 주체상 탑 앞에 김일성이 지나가는 사진인데 여름이 되니까 사진 안에 있는 수령님이 더울까봐 선풍기 2개를 주민이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이 심해지면 유일사상 10대 원칙 3조에 있는 것처럼 다 수령에 나와 있는 것은 수령의 현년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봉숙교회 같은 경우 거기서 이제 공적으로 이제 기독교 업무를 한다는 사람들도 어떻게 의사 표현을 하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이게 태양절날 외신 기자들 앞에서 봉숙교회 리성숙 목사 당시 전도사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좀 이제 불 꺼시고 한번 1번 뉴스 보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종교 전문 사이트 어디여론닷컴이 세계 10대 종교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때 10대 종교로 김일성 주체상이 10대 종교로 채택이 된 겁니다. PPT 좀 넘겨주세요. 여기 나와 있죠. 10대 종교로 종교의 3요소로 교주, 교리, 교인을 발표했는데 그 다음이요. 네. 교주 김일성 김정일, 교리 김일성 주체사상, 교인 북한 전주민 1900만. 네. 우리 그 밑에 왜 이 종교로 채택됐는가 그 주요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람에게는 생물학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으며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준다고 함.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며 이를 부여하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은 절대적임. 수령은 인민 대중의 최고 내수이며 통일 단결의 중심이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최고 영도자. 네. 생물학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다. 근데 이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주는데 이것은 영원하다. 이걸 주는 수령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인 말은 이제 신격화,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나온 얘기랑 좀 비슷하죠.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예수를 통해서 거듭날 때만 영생을 얻는다. 저기서는 이 생물학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는데 이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을 통해서 얻는데 이것은 영원하다라고 배우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다 지체라고 해서 손발이고 다 몸이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여기 보면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 내수이고 머리이기 때문에 온 인민들은 다 직결해서 이 뇌의 명령에 따라 다 집행해야 되고 수령이 명령하면 우리는 행한다. 수령이랑 연결될 때 사회정치적 생명을 얻는다. 그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이 좀
좀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쭉 넘겨주시고 우리 마지막에 좀 외신 뉴스에 나왔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북한 인권법을 이제 미국, 일본 그리고 계속 넘겨주세요. 북한 인권법을 이제 계속 넘겨주세요. 뒤로 이겁니다. 네, 요거. 그래서 이제 미국, 일본, 한국에서 통과가 됐는데 카나다에서 북한 인권법 논의가 돼서 우리나라 탈북민들에 가서 증언하고 난 다음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거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캐나다 의회 인권분과위원회에서 증언. 4일 미국의 대중국 라디오 희망지성 국제방송에 따르면 탈북 여성 김모 씨는 최근 캐나다 의회 인권분과위원회에서 자신이 북한에서 겪었던 경험을 증언했다.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실종됐던 김 씨는 북한의 제18 집중형 강제수용소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다가 탈북했다고 한다. 집중형에서의 생활은 배고픔과 구타, 죽음의 연속이었다. 배급은 늘 밀가루에 소금을 조금 넣은 죽이었고 갖가지 죄목으로 공개 사형이 이루어졌다. 수감자 사이에서도 계층이 있어 다른 수감자들이 뱉은 침을 강제로 삼켜야 하는 모욕을 당했다고 김 씨는 전했다. 20년 이상 모범 생활을 한 끝에 김 씨는 2001년 아이들과 함께 석방됐다. 그러나 2년 뒤 아이들은 마을을 휩쓴 홍수에 실종됐고 아이를 찾다 지친 김 씨는 2005년 중국으로 건너갔다. 식당에서 일하던 김 씨는 중국 공안에게 발각될까봐 항상 조심했지만 결국 시장에서 붙잡혀 북한으로 돌려보내졌다. 북한으로 후송된 김 씨는 다시 집중형으로 보내졌다. 그는 2008년 집중형에 있을 때는 상황이 더 악화돼 있었다며 아들을 죽여 돼지고기로 속여판 엄마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고열을 앓던 딸을 살해한 뒤 먹었다는 죄로 사형된 여성도 있었다고 김 씨는 증언했다. 김 씨는 이후 가까스로 집중형을 빠져나온 뒤 브로커를 통해 라오스로 도망쳤고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다.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캐나다의 마리오 실바 의원은 이 증언은 인권분과위원회에서 들은 이야기 중 가장 비극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고 희망지성 국제방송은 전했다. 이게 이제 기독교 박해지수입니다. 오픈도어즈에서 해마다 발표하는데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이 계속해서 1등입니다. 여기 보면 2등부터 10등까지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보다 더 강력하게 복음을 지금 맡고 있는 것이 북한의 김일성 주체성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민주화 지수입니다. 167개국을 조사했는데 북한이 꼴등입니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경제자유화 지수 180나라를 조사했는데 북한이 180등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건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입니다. 199개국을 조사했는데 북한이 공동 꼴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세 지표에서 북한이 최악의 상황인데 그리고 복음 듣기는 가장 어려운데 우리 동족들이 그것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 뒤에 넘겨주세요. 쭉 넘겨. 네. 그만 뒤로. 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율법학자가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강도 만난 사람 얘기하고 사마리아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으로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21세기를 2018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김일성 주체상이라는 강도 만나서 이 세상에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는 진짜 지옥 가는 북한 동포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조금 빨리 읽어주십시오. 뒤로. 네, 뒤로.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가세요. 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다음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용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목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으로 쫓아갔는데 가다가 밝은 빛이 비치니까 실명해가지고 땅에 쓰러져서 빛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주님 누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빛이 말을 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채찍질한 적도 없고 못 박은 적 없습니다. 성도들을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괴롭히니까
주님이 그것을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정치범송에서 동포들이 성도들이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생체시험당하고 중노동 가운데 쓰러질 때 예수님께서 중노동 당하고 예수님께서 감옥에 가고 예수님께서 생체실험 당하는 겁니다. 제가 한 교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셨어요. 자기가 외국에서 집회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환상이 보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가 나오고 위에 예수님 얼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눈물이 한반도를 적시는데 북한 땅을 다 적시더랍니다.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회개했대요. 북한 땅에 예수님의 피눈물이 있는데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북한에 내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날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동역했던 우리 한 탈북민 어머님이 계십니다. 자녀가 많은데 그 딸 중에 한 명이 정치범 송수에 있었어요. 명절 때가 되면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먹으면서도 그게 늘 제 마음에 걸렸어요. 명절 때만 되면 좋은 음식 보면 이분이 얼마나 정치범 송수에 있는 딸이 생각이 날까. 다른 자식들이 좋은 음식 옷 해갖고 와도 이분의 마음은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수용소에 있는 네 동생 구해와.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어느 날 이 어머니가 통곡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제 마음에 직감적으로 수용소에 있는 따님이 돌아가셨나 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북한 땅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시선은 꽂혀 있는 거예요. 자식이 많아도 장애인이나 어려운 아들이 있으면 엄마 마음에 늘 거기 가 있듯이 읊조리면서 숨어있다가 붙잡히면 처형을 받아도 신앙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많은 청년들이 부흥을 꿈꾸며 주님 사랑한다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부흥을 기도하는데 제가 가서 그랬어요. 너희들 부흥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 북한 농부들 살려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부흥은 구하지 않아도 와. 우리가 다 훗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북한에서 굶어 죽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예수 믿다 발각돼서 정치봉소에서 끌려가서 내가 고문당하고 생체실험당하고 중노동하다 죽어갈 때 네가 나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었다. 내가 굶어 죽지 않으려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압록강 도망강을 넘어서 중국 땅에서 도망 다니고 팔려 다닐 때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가지고 강제 북송될 때 네가 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다.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굶어 죽을 때 네가 울면서 금식했다. 내가 정치봉송소에 갇혔을 때 네가 정치봉송소가 해체되도록 외쳤다. 내가 살기 위해서 압록강 도망강을 넘어서 도망다니고 팔려다닐 때 네가 돈을 모아서 나를 남한 땅에 데리고 들어왔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강제북송 당할 때 너희들이 강제북송 반대 서명을 해서 대사관에 전달했다. 고맙다고 우리를 품고 그렇게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넘겨주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 다음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네, 디모데 말씀. 저는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 거 참 감사한데 한국 교회가 동족 구원에 대해서 너무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저한테 자문을 구하더라고요. 네팔 선교하냐, 캄보디아 선교하냐, 아프리카 한 나라 아니야, 북한 아니야. 제가 그랬어요. 북한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남한 교회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 선교 동시에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엄마 아빠, 안 믿는 내 동생이 있을 때 어떻게 가족 구원이 선택이 됩니까? 한 탈북민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예수 믿고 탈북해가지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기대가 많아서 하나원 교육 끝나고 교회 갔는데 첫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북한 얘기 안 하더랍니다. 대표 기도하는 분도 기도 안 하더래요. 6개월을 기다렸는데 아무 얘기 없더랍니다. 설교 때에도 대표 기도하는 분도 너무 상처받아서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6개월만 더 있어라. 6개월 더 있으면 나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6개월 동안 또 설교도 안 나오고 대표 기도할 때 북한 농부 기도 안 나오고 너무 상처받고 떠나려고 하니까 네가 목회해라. 네가 북한 농부 설교해라. 북한 구원 설교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탈북민 구출사역도 하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6만 교회 주일 대표 기도 때 대표자가 북한 위해서 북한 구원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아멘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육천 교포교회가 주일 예배 드릴 때 북한 농부들 위해서 대표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아멘하게 해 주옵소서. 북한 농부들이 얼마나 더 예수만 믿고 지옥 가야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겠는가? 우리 평화 하는데 우리만 안전이 확보됐다고 평화 그게 단가? 북한 농부들에게 복음이 자유롭지 않는데 우리가 어떠한 평화를 추구하는가? 저는 훗날 이 말씀이 한국교회를 심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 안 하는데 누가 기도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았지만 로마서 말씀 올려주십시오.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만나며 회당에서 복음 증거했는데 로마서 말씀 올려주세요. 유대인들이 복음 듣지 않으니까 내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았지만 이게 동족을 위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마지막 세 줄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나의 형제고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쉽게 얘기하면 저주받아 끊어지는 건 지옥 가는 겁니다.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나의 형제고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유대인 동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 지옥 가도 좋으니 주님 우리 동족 살려주세요. 이게 이방인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다음이요. 마지막 말씀을 그만 읽어주세요. 너는 사막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고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 다음이요. 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금식도 하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북한 농부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김일성 주치성의 모든 멍에가 꺾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주일에 한 끼는 금식하십시다. 더 하시면 좋고요. 적어도 통일될 때까지는 밥만 굶지 말고 금식할 때는 시간에 띄어서 그 시간에 20분 30분 우리 북한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한 끼 금식한 거는 모아서 금식원금을 북한 선교원금으로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통일될 때까지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기뻐하며 우리 동족들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범송수가 해체되게 하여 주옵소서. 갇힌 성도들과 모든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예수 믿고 주님께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복음 통일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북한 구원을 위하여 저희를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